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10장도 8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권리를 이제 바울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절제하는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럼 모든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절제하고 사람을 생각해서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구원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뭐 사람 눈치 보고 말을 할까 말까 아니 말하지 말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선포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음식을 먹는 일, 먹고 안 먹고 음식에 관한 것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에 뭐 귀신이 붙어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덫을 놓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제물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데 그 뭐 어떤 경우에는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성도들이 우리가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실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8장, 9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럴 때에는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8장 끝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서 형제들이 다른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면 아니 나는 일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면 그리고 성도 다른 성도들이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절제하겠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9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예를 들죠. 이제 자기가 자유인이고 사도잖아요. 그래서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인으로서의 권리, 사도로서의 권리.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자유인으로서의 권리,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에 방해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라고 해갖고 그냥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도 고려하고 이웃의 믿음의 유익도 고려해서 쓰라라고 바울이 9장에서 예를 든 거예요. 10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지 않고 이웃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 내 권리라고 막 그렇게 함부로 쓰다가는 범죄하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게 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예, 쭉 이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9장 24절부터 2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계하는 자가 이제 절제해야 그 경계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법대로 경계해야 이기게 되고 상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의 너희들의 권리를 그 사용할 때에 절제하고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권리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유익을 얻는 것이지 내 권리라고 마음대로 절제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했다가는 이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웃에게 이제 죄 짓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이제 또 10장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함부로 고린도 교인들이 또 함부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음식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올바른 생각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적용하지 않고 내가 이런 지식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 제사에 적극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굿하는데 구경 간 거예요. 단순히 멀리서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라 굿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참여하기도 한 거죠. 굿하는 중에 막 그 음식을 먹기도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칠 때 같이 바치고 같이 우상 음식을 나누잖아요. 그런 행위를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그 바른 지식일지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 동참하게 되고 그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10장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살펴보죠. 그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그렇게 경계하는 자의 예를 들어서 절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냐하면 이제 9장 24절 27절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범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것은 홍해를 지난 것을 말한 거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막에 낮에는 뭐 50도 정도도 된다 그래요. 밤에는 뭐 마이너스 뭐 그렇게 수십 도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 시원하게 해주시고 불 기둥으로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홍해가 막혀 있었는데 그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홍해를 지나기도 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모세의 인도 아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거예요.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예식이잖아요.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성례의 혜택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이다. 육체의 양식이 아닌 영혼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늘의 은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신비하다. 뭐 환상이 있고 뭐 음성이 있고 그런 차원의 신령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이다. 육체의 양식이 아닌 영혼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나로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 만나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는 밥과 같은 그러한 차원의 그런 양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밥을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자기들의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인한 은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절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이 뒤따라갔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무엇이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물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줬냐? 예수 그리스도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줬는데 단순히 물만 준 게 아니라 그 물을 주실 때 그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은혜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단순히 만나, 단순히 물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까? 세례와 성찬을 누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구원자셨죠. 그들에게 소개되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린 것입니까? 근데 5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니, 앞에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는 정도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죠. 예.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들이 세례와 성찬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던져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받았는데 그 구원이 취소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권리와 그 혜택을 누렸어야 되는데 교만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그 탐욕을 따라 절제하지 않고 내 권리인데 그러다가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은 거죠.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게 되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 구약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고꾸라지는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본을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지만 그러니까 더욱 절제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더욱 이웃의 믿음의 덕을 위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으로 삼으라고
이제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법을 율법을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금방 내려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게 우상숭배, 이방신들. 우리나라도 무당하고 그러는데 조용히 앉아서 뭐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굿하죠. 막 춤추고 음악에 덩실덩실 그러한 모습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야지 우상 숭배하는 거죠. 굿하는 것처럼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특징이 여기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얼마나 그때 많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죠. 이 백성들 내가 더 이상 버리겠다. 모세가 그러면 저를 버리세요라고 하면서 기도를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 주셨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됐습니까? 절제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순간순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경솔했죠. 절제하지 않고 모세 죽은 거 아니냐. 그럼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교만한 잘못된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함부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 제사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 신들이 이렇게 우상 제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음행이 있습니다. 그 제니어들 또 아니면 그 성전에서 있는 그 이제 남자들 그 아주 음행을 했어요. 그 여자들 남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우상에게 제사하는데 참여하고 우상 숭배 참여하고 그 이제 음행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바알 우상 제사에 참여했습니까? 교만해서 그러죠. 절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절제하지 않으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음행에 빠지게 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예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절제해야 되지 않냐?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은 먹어도 되고 그런다고 해갖고 마치 우상 제사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되겠냐? 그 우상 제사하는 중에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 되겠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불뱀 독사, 광야에 사는 뱀이 불뱀인데 그 독사들이에요. 독사들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왜 이들이 주를 시험했습니까? 주를 원망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모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왜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었습니까? 절제하지 않으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죄를 짓게 된 거죠.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런 것은 또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악담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악담에
다 그냥 함께 동참해 갖고 하나님을 엄청 밤새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은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희들은 다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한 예들이죠.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에서 계속 말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음식일 뿐이야. 그게 뭐 귀신이 붙어 있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이런 올바른 지식이죠. 근데 이 올바른 지식을 올바로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교만해 갖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상 제사에 참여한 거예요. 오늘날 굿하는 데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막 굿하면서 음식 나눠주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우상 제사에 참여해서 그 음식도 먹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그러한 여자들, 그러한 남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이제 가까이 음행을 할 그러한 기회까지 이렇게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앞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한 절대 진리는 그거는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러한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이제 절제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인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음행도 하게 되고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것을 주의를 주는 거죠.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다라는, 완전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음행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아 깨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주고 지혜 줘서 너희들로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행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성만찬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사용되는 그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를 구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살을 나타내는 그 떡을 구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의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올바로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물론 그 평상시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죠. 그러나 그 성찬식에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확증을
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면 우상 숭배 중에 귀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귀신과 연합된다라는 거죠. 귀신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탄 마귀가 그 우상 숭배를 이제 그 틈을 타서 사탄 마귀가 이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식이 있다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갖고 함부로 경솔하게 우상 숭배의 행위 그 우상 숭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굿하고 있는데 그 굿에 같이 참여하고 그 굿하는 중에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일이고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우상 숭배를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일을 음행하는 일을 범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주의하고 조심하고 절제해라. 너희들이 조금 안다고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이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고 좀 이렇게 함부로 하고 바울에 대해서도 막 당신 사도입니까? 막 이렇게 의심하고 그랬는데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 이게 얼마나 참 기쁜 말입니까? 감사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또 마음을 따라서 바울이 이르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직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그 일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우상 숭배하는데 함부로 참여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중에 그 음식 함부로 먹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찬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말씀을 따라 참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과 피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과도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제물을 먹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 또 나누어 먹으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면 사탄 마귀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함부로 참여할 수 없고 굿하는데 너희들이 가서 같이 굿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안 됩니다. 우상 없어. 그래 놓고 막 그러니까 뭐 굿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뭐 이렇게 어떤 뭐그 제사 드리는데 뭐 같이 참여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상은 없지만 그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고 사탄 마귀의 그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이에요. 말 그대로 주인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높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역하는 거죠. 23절에, 아이고, 23절까지 안 넘겼네요.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식이 풍성한 것 안다.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이 있는 것 풍성한 것 아는데 그런데 그 지식을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멈춰라. 이웃이 시험을 얻어서 믿음이 떨어진다면 멈춰라. 이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에 일을 하라는 거죠. 다른 성도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해야지. 내 권리인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야 되면 뭔 상관이야. 이러면 안 된다. 물론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근데 이거는 먹고 안 먹고, 뭐 가고 안 가고, 왼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죄 짓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왼쪽으로 가자 그래요. 그걸 가지고 뭐 내 자유가 권리가 있으니까 난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양보하고 아니면 서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타협을 해서 뭐 그럼 가운데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요번에는 오른쪽 다음에는 왼쪽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내 권리니까 뭐 그렇게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해 놓고, 근데 다시 한번 이제 8장에서 제기됐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사에 거기 참여하지 말아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제사에 참여해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은 우상과 하나 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 되는 것이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시장에서 파는 것, 시장에서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왔어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시장에서 사는 것은 뭐 우상 제사에 참여해 갖고 같이 우상 뭐 재물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남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먼저 자기 생일이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제 먼저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그 재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나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줬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상 행위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고 우리는 음식인 줄 알고 나와서 그냥 먹은 거잖아요. 그때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른 성도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도 먹지 말라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거리낌을 갖지 말고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안해하고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거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먹어. 괜찮아. 음식은 음식이니까 괜찮다. 우상 숭배 행위에 같이 참여한 거 아니고 우상 숭배 중에 그 음식을 나누는 것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음식으로 먹으면 된다. 그러나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 우상 재물인데 먹어도 됩니까? 그렇게 하면 우상과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괜찮아 먹어. 그러니까 이거 우상에게 연합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사람이 먹으면 그 사람은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되는 거죠. 그것은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죄 짓지 않도록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예.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니 남의 것이니 그 믿음이 연약한 자, 불안해하는 자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는 이제 고려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것에 떳떳하지만 그러한 다른 사람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1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먹고 마시고 뭐 입고 이러한 일반적인 권리에 있어서 절대 진리 하나님이 참된 신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뭐 이러한 절대 진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가든지 안 가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이것을 먹어도 되고 저것을 먹어도 되고 이 옷을 입어도 되고 저 옷을 입어도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 부분이 아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해라 이웃의 유익을 고려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또 넘기지 않았네요. 32절 했죠. 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 하지는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 우리가 바울이 사도로서 자유인으로서 권리가 있지만 그걸 쓰지 않았죠. 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유대인에게는 또 유대인같이 대해주고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약한 자에게는 또 약한 자로서 강한 자에게는 또 강한 자로서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배려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배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1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지식이 있다고 함부로 교만하게 하나님 영광도 생각하지 않고 내 권리인데 뭐 어때? 이웃의 유익도 생각하지 않고 내 권리인데 뭐 어때? 그러지 말고 내가 자유인으로 사도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너희들을 위한 것처럼 복음을 위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래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벌써 40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이웃의 유익이 이제 또 유익이 없고 오히려 시험 들고 또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권리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도우소서. 지혜 주시고 힘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히 계세요.